자, 초기 교회의 확장 중심지는 로마, 에루살렘, 알렉산드리아였지만 에베소는 초기 교회 확장 중심지를 볼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토아주의자들이 종교를 비판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인이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주의 종교를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는 슐라이어 마어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어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자, 신플라톤주의의 시옷이 있죠. 슐라이어 마어의 시옷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토마스 아토스가 심취했었다.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에 심취해 있었지 신플라톤주의에 있지 않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초대교회가 상대한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이제 뭐 스토아주의라든지 에피쿠로스주의, 신플라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스콜라주의를 상대한 헬레니즘 사상은 아닙니다. 자, 스콜라주의는 중세 기독교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 유대교 3대 분파하면 뭡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비파나 에비온파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헤롯 땅이 사내들인을 장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헤롯 땅과 사내들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냐, 초대교회 마카비 왕조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유대 정치 독립을 이룬 왕조고요. 유대교의 전통을 되찾으려 했던 거기 때문에 마카비한테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밖의 주도 황제들을 보면요, 앞자만 따서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해당이 안 된 것은 하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갈리에누스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갈리에누스. 자, 갈리에누스는 뭡니까? 박해의 주도한 황제가 아니다. 관용령을 내려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갈리에누스는 관용령을 내려서 일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박해를 주도한 황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로 때는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 그 다음에 네도트마디에서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 때는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때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볼 때는 도미티안에 의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도미티안에 의해서 순교된 것이 아니라 트라이아누스 때 순교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주의적 이단들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신비주의, 혼합주의, 엘리트주의입니다.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런데 회의주의다? 회의주의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는 성경에 우의적인 해석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키온주의는 구약을 거부를 했고요. 신약만 일부 인정을 했어요. 마르키온은 우의적 해석을 배척했다. 자,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 경계. 몬타누스는요, 다른 건 다 기억을 해도, 몬타누스는 헬레니즘 사상을 경계를 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물어봐? 헬레니즘 사상을 적극으로 수용을 했다. 누가? 몬타누스가 아니죠. 몬타누스는요, 헬레니즘 사상을 적극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케티안파라는 게 있어요. 도케티안파. 도케티안은 도깨비 생각나시죠? 도깨비.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환상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케티안파는 도깨비 같은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기독론적 2단 중에서는 이제 유티케스가 있거든요. 유티케스. 자, 유티케스는 일성론을 주장했습니다. 유티케스는 일성론을 주장했어요. 그죠? 이성론이 아닙니다. 일성론을 주장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물을까요? 유티케스는 이성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미 아리안주의가 있어요. 세미 아리안주의. 세미 아리안주의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종속되었다라고 우깁니다. 아니,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세미 아리안주의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종속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독립되었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봐요. 근데 독립도 틀린 말이에요. 독립도 틀린 말인데, 좀 그렇다. 자, 그 다음 속사도 교부 가서 보면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가, 그 다음에 파피우스, 알기나투스, 뭐 이레네우스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속사도 교부는 뭐 클레멘트, 그 다음에 폴리가, 그 다음에 파피아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것은 골라라 하면 이레네우스를 고르시면 돼요. 이레네우스. 자, 이레네우스는 헬라 교부입니다. 헬라 교부예요. 그래서 속사도 교부는 아니다. 속사도는 클레멘트, 폴리가, 파피아스입니다. 자, 폴리갑은 무슨 로보캅도 아니고 폴리갑은 일단 그 사도 요한의 제작이고요. 폴리갑은 로봇이잖아. 폴리갑, 로보캅.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안 맞죠? 그래서 신약을 더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폴리갑은 이제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피우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순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내신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교를 순교했다. 또 뭐 150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표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틀린 말들이죠. 왜요? 파피우스는 순교를 했지만 언제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르기 문제 중에서, 타티안에 2단에 대항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2단에 대항하여는 타티안이 저서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레니우스가 저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레니우스도 뭐 속사도 교부가 아닌 것 중에 고르는 거였죠. 헬라 교부였다고. 그죠? 자, 속사도 교부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쭉 보다 보면, 헤르마스의 목자가 나와요. 헤르마스의 목자. 예. 그래서 이놈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해레분 놈이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말을 해.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신칭의보다 도덕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신칭의를 더 강조를 해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이신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르마스는 해레분 놈이라서, 헤르마스 목자에서는 이신칭의보다는 도덕과 의무를 강조하더라.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헤르마스 목자는, 행위 공로는 부정하고 이신칭의를 강조한다. 정반대로 맞는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교부 시대의 저술 중에서 아닌 것은 골라라고 물을 때, 이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드리포와의 대화. 유대인의 드리포와의 대화는 속사도 교부 시대의 문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방금 이제 답이 아닌 고른 것들은 유대인 드리포와 대화는요, 유스티누스가, 저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드리포와 유자와 유스티누스 유자가 일치를 하죠. 또 고르기 때 이게 나와요. 헤르마스의 목자는 유스티누스가 저작했다. 또 이렇게 또 살짝 같이 엮어놓습니다. 근데 헤르마스의 목자는 헤르마스가 저작을 한 거죠. 그죠? 자, 변증가들 중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타티아는, 톡 튀었어요. 탁 튀었어. 왜? 최초로 복음서들의 어떤 상호, 그 조화성을 강조를 해서 혼자 이렇게 탁 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테나고라스는 아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기독교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콰드라투스는 그렇게 뭐라고? 예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 카드라. 그래서 콰드라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스티테스는 좀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아르스티테스는 이교의 신화를 공격하고요. 참신의 속성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동인. 그래서 초대교회의 동방신학, 동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의와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동방신학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인성, 앞자 맞다면 동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동방신학은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부각시키는 신학을 전개했다. 틀린 말이죠. 이렇게 말 바꾸니까요. 동인이라는 거에 동방인성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 라틴 교부들을 보면, 아까 이레네우스 틀린 거 다 고른 거 있었잖아요. 자, 이 이레네우스는 일단 기독교 공인 이전의 교부입니다. 라틴 교부. 예.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단회적이며 법정적 의미의 칭의로 설명을 했다. 이거 맞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레네우스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단회적이며 법정적 의미의 칭의로 설명했다라고 이레네우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라틴 교부들 중에서 히폴리투스가 있는데요. 히폴은 좀 좀 때려버리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 히폴리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배격했다. 성경에, 히폴리투스는 성경에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히폴리투스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 토툴. 그래서 터툴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하죠. 그래서 터툴리안은 카르타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올까요? 터툴리안은 로마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이죠. 터툴리안은 로마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입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 개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터툴리안이 근데 이제 또 헥사플라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헥사플라는 터툴리안이 쓴 게 아니에요. 오리겐이 쓴 겁니다. 그래서 헥사플라는 답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 나오는데요.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의 일치를 통해서 보편교회의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물어볼 때 키프리아노는 감독의 일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감독의 일치를 통한이 아니라 교리의 일치성에서 보편교회의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교리의 일치성 아니죠. 감독의 일치를 통한 겁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 교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있었고요. 자, 이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 나옵니다. 오리겐 하면은 왠지 좀 우주적인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래서 오리겐이 저술한 것은 켈수스의 반박, 켈수스 반박이 있고요. 켈수스. 좀 우주적인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반박을 했어요. 켈수스 반박.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교부입니다. 오리겐. 그 다음에 제1 원리를 통해서 영지주의를 반박을 했어요. 제5원소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좀 비슷하잖아요. 제1 원리, 오리겐, 우주에. 그 다음에 이제 헥사플라. 이것도 왠지 좀
우주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리겐 겁니다. 그래서 헥사플라, 시옷이 있어요. 이것은 헥사플라는 뭐냐면 당시의 성경 사본들을 비교하는 사본 연구였어요. 그래서 헥사플라, 시옷, 사. 그래서 성경 사본들을 비교해서 사본을 연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서 헥사플라 같은 거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 이단 시장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헥사플라 조수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이단 시장에 맞서서 뭐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란 얘기죠. 단지 성경 사본들을 비교하는 사본 연구, 이것이 바로 뭐다? 헥사플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와 사상적 우월성을 변호한 변증가가 아닌 것은 하면 타티안 나오고 토툴리안 나오고 테오필리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니고요. 아닌 답은 타키투스를 골라야 돼요. 타키투스. 얘네는 타키투스는 기독교의 비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타켓을 뒀잖아. 타키투스. 기독교를 타켓을 둬버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변증하지는 않았어요. 타키투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바투스 또는 노바티안파라는 거, 노바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 많아. 얘는 이게 뭐냐면 강경파하고 관용파 사이에 이 관용론자들이 감독선거에서 승리를 해요. 예. 그래서 좀 불만이 있어. 얘는 좀 강경파에 가깝거든. 그래서 불만을 품고 분파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나 인정할 수 없어. 분파시킬 거야. 이거야. 노바티안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의 일치에 의한 보편교회 일치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보편교회가 시행하는 어떤 성례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강경파가 아니라 관용론자들이 감독선거에 승리를 하니까 그에서 불만을 품고 분파를 일으킨 것이 노바투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 누스 황제입니다. 이게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건데요. 콘스탄티누스는 314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기독교 탄압을 중지를 시켰어요. 그 예배 자유를 인정을 하고 교회와 모지 기타 재산을 환원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를 금지했다라고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건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막센티우스는 막센, 힘이 세잖아. 힘이 막세. 그래서 얘는 밀비안 다리에서 격파를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막센티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막센티우스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개종 후에 즉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개종에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에베소 회의를 소집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에베소는 계속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에베소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 제국을 불안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아들이 몇 명이요? 3명. 근데 이제 물어볼 때 네 아들에게 분할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죠. 세 아들에게 분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라는 게 있어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교회의 아버지, 교회사의 아버지. 그래서 교회사를 조수를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근데 어떤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근데 만약에 이제 가이사라 유세비우스 고르는 문제 나오는데 고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유세비우스가 전혀 들었는데 이게 나와요. 니코베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있어. 근데 니코베디아 유세비우스가 아니라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교회사를 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공인 이후의 교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알만한 분들이 나와요. 누구 합니까?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그 다음에 이제 제롬,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명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암브로시스, 크리소스톰, 제롬. 이제 뭐 이레네우스라든지 콘스탄티누스 이름들을 막 섞어놓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세 명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스는 밀라노 감독인데요. 암브로시스가 어거스틴에게 가마를 주고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바로 이 암브로시스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아리우스파를 비판을 하고요. 정통적인 교회를 수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좋은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고르다 보면 나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리우스파를 옹호를 했고 정통적인 교회를 비난했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암브로시우스는 좋은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리소스톰이 나옵니다. 크리소스톰. 여기는 이제 안디옥 출생이고요. 안디옥 교회 강단인데요.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명설교가이자 성경 강해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화적이라든지 알레고리적 해석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크리소스톰은. 근데 이제 크리소스톰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냐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적극 추구했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롬은 라틴 교부입니다. 헬라 교부가 아니에요. 근데 제롬은 헬라 교부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 근데 제롬은 뭐다? 라틴 교부입니다. 그래서 제롬은 라틴 교부이기 때문에 라틴어 번역본 성경인 볼게이트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볼게이트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볼게이트다 이렇게 하죠. 아니죠. 라틴어로 한 것이 볼게이트입니다. 근데 이 볼게이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됐고요. 또 위클리프가 참고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제롬이 있던 시대에 동시대에 어거스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롬도 좋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을 지지를 하고요. 펠라기우스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물어봐요? 동시대의 어거스틴과는 달리 펠라기우스를 지지했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위일체론 정립 쪽에 쭉 가서 보시면요. 3세기에 단일 신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역동적 단일 신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일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안에 이 로고스가 임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단일 신론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 자체도 좀 어려운데 문제 또 딱 바꿔서 물어본단 말이죠. 어떻게 물어보냐? 성자는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예. 성자는 성육신하신 로고스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그 나사렛 예수 안에 로고스가 임해가지고 그 안에 성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었어요. 아까 역동적 단일신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데 있죠.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표현해 물어보세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성을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세 가지 방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순환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성부순환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양태적 단일신론자의 사벨리우스가 있어요. 사벨. 이
벨이 몇 개나 돼요? 별이 4개나 돼. 벨이 4개나 돼. 이 벨, 사벨, 별이 4개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양과 빛과 열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빛과 열의 유비를 통해 설명한 사람 누구? 사벨리우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가 나왔습니다. 아리우스는 영원전의 나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전의 나심. 그러니까 영원전의 나심은 성자께서 피조물 이전에 피조물이었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뭐다? 아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아따라는 거죠. 그죠? 네. 아타나시우스는 그래도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니카웨이 엉권회원으로 참석은 했어요.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엉권회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파의 지도자로서 정통교리의 결정을 주도했다. 주도한 적 없어요. 그냥 엉권회원으로 참석했지 이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수도원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딱 귀찮아요. 네, 그래서 수도원 생활 하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수도원 생활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별외 문제로서 아리우스는 제한속죄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아리우스는 뭐예요? 영원전 나심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삼위일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잖아요. 제한속죄를 주장 안 했습니다. 제한속죄는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타나시우스는 보편속죄를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도 보편속죄 주장한 적 없습니다. 보편속죄는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아까 밀라노 칙령은 몇 년? 313년. 니케아 회의는 몇 년? 325년입니다. 니케아 회의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소집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동방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최초의 보편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니케아 회의에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전통적인 태양숭배 논쟁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니케아에서 그런 걸 할 리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아리우스 사이에 발생한 논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아타나시우스는 이때는 엉권회원으로만 참석을 했었지 목소리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이라겠죠.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사이에 발생한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타나시우스는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알렉산더하고 아리우스 사이에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본질을 채택을 합니다.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 기억 잘 하세요. 그래서 사기 본질, 유사 본질, 파생 본질, 뭐 이상한 말 나오면 다 해당 안 됩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자, 니케아의 좋은 쪽이잖아. 근데 여기서 뭐 성화를 숭배하고 결정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참석한 감독들이 모두가 채택된 신조에 설명했다? 아니에요. 한 명 안 했어요. 누가 안 했어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신조에 설명 안 했습니다. 아까 유세비우스, 가리샤라의 유세비우스 아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설명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리 문제도 다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감독의 임명과 권징에 대한 교회법도 제정을 하고 결정을 내린 회의가 니케아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에서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본질이시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니케아 신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5대 신조가 나오는데요. 5대 신조는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5개가 이제 세계 5대 신조인데요. 고르기 문제에서 보시면 벨직 신조가 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틀린 답입니다. 자, 니케아 회의 이후 아리우스파의 득세를 보시면은,
앙키라의 마르킬레스가 있어요. 악마죠. 앞자만 따면 앙키라의 마르켈리우스, 악마. 그래서 악마란 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악마하면 이응이 좀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앙키라의 마르킬레우스는 이 동일 본질을요 아주 강력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리우스파가 득세함으로 인하여 추방당한 것이 바로 앙키라의 마르켈리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우스가 있어요. 마케도니우스는 이 막행입니다. 막행이. 예. 왜 막행이라고 부르자면 이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이단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성령 회방론자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이게 그래서 막행이가 된 거예요. 마케도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의 신학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시험에 자주 물어보지 않는데 좀 잠깐 보면 가이사라의 바질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있고요. 이 가이사라의 바질리우스는 유노미우스의 반박을 저수를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이거는 381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했고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의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누가 의장직을 수행했다고요?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의장직은 나지안주스 고리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코르도바의 감독 호시우스가 의장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건 틀렸다.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에 계속된 삼위일체 논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행이 있었죠. 마케도니우스의 주장을 다 거부를 여기서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시는 거지 성령은 창조되거나 태어나거나 유출되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폴리나리스의 잘못된 기독론을 정죄를 했습니다. 자, 바실리우스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1차 회의를 보면요. 는 860, 아무튼 그리고 2차 회의에서의 논제 주제 내용들을 좀 보면요. 뭐였냐면, 콘스탄티노플 1차, 2차 회의에서 논제는 성령의 출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리오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부의 신성이라든지 성자의 인격이라든지 칼케도 신조 확인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아니라 성령의 출처에 대한 필리오케 문제를 다뤘어요. 콘스탄티노플 1차와 2차 회의 때는. 그러니까 한참 저 뒤에 869년, 879년에는. 그럼 필리오케가 뭐냐? 필리오케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나오신다는 말을 삽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기존에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방교회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영화. 그게 바로 이제 필리오케입니다. 이 필리오케 아는가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론 논쟁과 관련된 회의는 니에칼입니다. 앞자만 따면 기독론 논쟁은 니에칼, 니케아 회의에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는 325년, 에베소 회의는 431년, 칼케돈 회의는 451년인데요. 여기서 이제 콘스탄틴 회의가 아닌 거다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계속 에베소가 아니다 답이 두 개나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 회의는 해당이 됩니다. 니에칼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회의가 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스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스, 아폴리나리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영을 취하지는 않으시고, 인간의 혼과 육만을 취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폴리나리스, 리스를 하는데, 인간의 영은 안 하고, 혼과 육만을 리스했다, 취했다. 이게 바로 아폴리나리스의 기독론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제당했습니다. 자, 이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거 뭐냐면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는,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바로 이 아폴리나리스의 기독론의 오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모두 다 강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나지안 주스입니다. 그래서 주스는 믹싱 베지잖아, 주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강조했다, 주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스토리우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독론을 주장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래서 인성과 신성 관계에 대해 잘못된 기독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는 바로 이 잘못된 주장인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 두 본성이 구별은 되지만은 연합해서 한 인격체로서 속성 교류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주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 키릴루스가 뭐 성부의 신성과 유사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또 틀린 거죠. 유사 본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회의입니다. 에베소 회의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회의입니다. 에베소 회의는요, 기독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줬던 네스토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입니다. 다루기 위해서 회의된 회의입니다. 기독론 논쟁, 네스토리 논쟁. 자, 이 에베소 회의에요. 네스토리우스는 회의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참석했다. 이렇게 또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석했죠. 근데 이제 정제되었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또 있었던 일은 펠라기우스가 정제가 당합니다. 정제. 근데 여기서 펠라기우스를 정당성을 인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펠라기우스는요, 원죄를 부인하고요,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의의 이런 신성한 회의에서 펠라기우스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 출신 키루스의 감독인 데오도레투스가 나옵니다. 데오도레투스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거부를 합니다. 데오도레투스는. 그래서 데오도레투스도 이제 좋은 쪽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와요. 데오도레투스가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네스토리우스 주장이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그걸 거부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보시면 유티케스가 나와요. 유티케스의 단성론, 일성론인데요. 유티케스의 단성론, 일성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하나가 되었다. 좀 틀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 감독 레오 1세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 감독 레오 1세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하고는 다르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단성론의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과 달리 단성론의 문제를 비판했다. 누가? 로마 감독 레오 1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로마 감독 레오 1세가 알렉산드리아의 입장을 뭐 했다? 지지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오 1세는 알렉산드리아 입장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1년에 있어진 칼케돈 회의를 좀 보겠습니다. 칼케돈 회의.
칼케돈회의에서는 양선론과 당선론, 그러니까 양선론과 일성론 이 모두를 다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정제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정통 기독론을 확정을 합니다. 정통 기독론을 확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를 보면요. 근거는요, 433년 키리스 감독 데오도레투스의 평화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킬리스의 두 번째 편지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로마 감독 레오 1세의 편지까지 더해가지고, 이거를 믹싱,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닌 거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몹스 에스티아의 감독 테오도루스의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름이 뭐예요? 몹스 에스티아 감독 몹슬롬이잖아. 이 몹슬롬을 칼케돈 신조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케돈 신조에서 뭘 얘기했냐면 두 번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나뉘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인 양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신인 양성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의미. 자, 칼케돈 회의에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칼케돈 회의는 뭐 알렉산드리아의 교구의 지배적 위치를 확정했다. 근데 이 칼케돈 회의 같은 이런 좋은 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지배적 위치를 확인하지는 않겠죠. 이 부분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빠진 것들 좀 다뤄보면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회의에서 아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게 맞습니다. 아타나시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옳은 주장을 했었죠. 근데 살짝 바꿔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니케아 회의 결정을 확정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하면 뭐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거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 왜냐하면 무지의 귀결이다. 뭐 선의 원리와 대립되는 원리다. 피조물의 필연적 한계다.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악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주장한 은총의 교리는요,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에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어거스틴은 주장한 은총의 교리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에이, 말도 안 되죠. 칼빈이 어떤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어거스틴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적극적인 수용에 의해서 의롭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아이, 무슨 인간의 적극적인 수용에 의해서 의롭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이건 틀린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 교회론이 나중에 그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돼버려.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로마 쪽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율법과는요, 하나님 없이는 선행이 불가하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뭐 이렇게 틀린 말로 적어놓죠. 그러면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어거스틴의 대표 작품을 보면 뭐뭐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고백록이 있습니다. 고백록은 참회록이라고도 합니다. 고르기 문제 나오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넣기 문제에 나올 때 두 도성은 두 가지 뭘로? 사랑으로 건설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은 사랑에 의해 건설된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건설된다.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만을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으나 특정한 어떤 지상의 도성과 동일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성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됐다고 해서 아까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도성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성취됐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신학과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자,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의 흔적을 볼까요?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인간의 영혼 구성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기억,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이해를 하죠?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의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 흔적이다. 인간의 영혼 구성 세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리 문제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은 아니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펠라기우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펠라기우스는요, 원죄의 유전을 부인을 했어요. 이 펠라는. 전적인 타락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지적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 원죄가 유전이 안 된다면 원죄는 뭐냐 했을 때 펠라기우스는 원죄 모방설을 주장을 합니다. 원죄 모방설을. 네.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는요, 헬라적인 신학으로서요, 어거스틴 사상과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어거스틴인데,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신학과 일치한다. 이렇게 펠라기우스 이 나쁜 놈이 어거스틴하고 일치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고르십시오. 자, 펠라기우스는 정죄를 당하죠. 어디서 정죄당합니까? 카르타고에서도 정죄당하죠. 에르살렘 대회에서도 정죄당하죠. 밀베르데에서도 정죄당하죠. 에베소에서도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고리 문제 아닌 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시르미움 회의에서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주의 논쟁인데요. 반펠라기우스주의 논쟁에서, 자, 아까 펠라기우스는 원죄 모방설을 주장한다 했잖아요. 그럼 반펠라기우스는 원죄 모방설을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반펠라기우스가 원죄 모방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반펠라기우스는 원죄의 보편성 유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유전됨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이 그렇지만 원죄가 유전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반자가 붙어 있어요. 반펠라기우스. 또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 해서 또 반펠라기우스 이렇게 하죠. 근데 반펠라기우스가 원죄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라면 그건 또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렌지웨이입니다. 오렌지웨이에서는 오렌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반펠라기우스 주의를 정죄를 합니다. 어디서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웨이가 반펠라기우스를 정죄를 하죠. 자, 그래서 고리 문제 나와요. 반펠라기우스를 정죄한 것은 뭐냐? 니케아 회의냐, 에베소 도둑 회의냐, 콘스탄티노플 회의냐. 이거 왠지 막 손 가고 싶잖아. 그죠? 펠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오렌지야. 그래서 펠라기우스 정죄당한 거 어디다? 오렌지 회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입니다. 어정쩡한 세미.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에서 받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의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비펠라기우스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뭐죠?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아까 좀 놓치고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칼케도니에서 양선론과 당선론은 모두가 다 유티케스 단성론을 정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묻는 말에 살짝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자의 인성은 신성과 동질이라고 주장한 유티케스를 정제했다. 자, 성자의 인성은 신성과 동질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유티케스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것을 주장한 유티켓을 정제했다? 맞는 말을 주장한 유티켓을 정제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헬라리우스입니다. 힐라리우스는, 동방교부들의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한 서방교회 출신 교부예요. 참 독특하죠. 예. 그래서 이 힐라는 조금 잘 웃는 것 같아. 히히히 하고. 조금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교회 출신 교부인데 동방교부들이 삼일체교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힐라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도나투스가 나옵니다. 도나투스는요,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당할 때 배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이 도나투스 논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자, 도나투스 논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도나투스 논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은 클레켄트다. 클레켄트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죠. 이게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클레켄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나투스는요, 정부와 상호 분리를 주장하고요, 감독 정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감독 정치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 그런데 도나투스는 교회 계급주의를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 없으면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징계를 요구했는 거죠. 네. 그래서 도나투스가 뭐 교회 계급주의를 반대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나투스의 분열에 맞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요, 무용교회의 일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도 아케르가 있습니다. 오도 아케르. 오도, 가다 보면 예전에 제가 우도시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페, 뭐죠? 그냥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지 주물러, 이렇게 주물해 놓은 그게 좀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도 아케르 하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도 아케르는요, 마지막 소로마 황제인 로물루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오도 아케르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축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서방교회에서 교황의 권위가 증대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에 신학적 투쟁이 있었고요. 칼케돈 공회에서 확인된 교황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침입에 대한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와요. 문제 보니까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재정보, 이것이 교황의 공위 증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황제가 재정보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황제 고난의 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관없는 거, 이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황 권위 증대의 주요 교황 제 순서를 보면요, 달의 겔그입니다. 달의끼가 나서 겔그 거려 지드라 이 말이야. 달의 겔그. 그러니까 다마수스 1세, 그 다음에 네오 1세, 겔라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레겔그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는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연옥. 그래서 고리로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 매잖아요. 옥.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는 고리 연옥설을 발전시켜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6세기 교황이 되겠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사실상 마지막 교부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부면서 일대 교황이 되겠죠. 그죠?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로마를요, 롬바르트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거죠. 그 다음에 연옥설과 성모 숭배를 주장을 하죠. 교황이니까. 그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레고리우스 1세가 연옥설과 성모 숭배를 반대했다. 교황인데, 틀린 답이 되겠죠? 아까 로마를 누가 공격하는데 방어한다 했어요? 롬바르트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했다 했는데, 살짝 또 바꿔야 문제에서. 코트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했다. 이렇게. 입는 코트족이 아니에요. 예, 틀린 답입니다. 롬바르트족으로부터 방어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공인 이후에 신앙생활의 변화를 보면요. 교회 건축가 이제 공인됐으니까 편하잖아. 교회도 건축하고 예배 음악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바뀌어서 이제 좀 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보니까 성자 및 성물 숭배 사상, 천사 포함해서 이게 생겼고요. 성모 숭배 사상도 생겼고요.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어떤 특정한 일자로 딱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에 또 살짝 바꿔 이렇게 하죠. 부활절 등 절기 준수 날짜가 다변화되었다.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데 그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는요,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틀려버린 사람이에요. 클레멘트는. 왜냐면,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위라고 주장을 했거든. 우리는 믿는 것이 우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위다. 틀려버린 놈이죠. 클레멘트. 그죠? 자, 근데 클레멘트에다가 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놔요.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우위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클레멘트는 틀려버린 놈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독 경인 후 수도원 운동을 보면요. 성직자가 세속화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거고요. 운동생활을 높이 평가했고요. 또 이전에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사모하던 열장의 그 연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하면 좀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동방의 어떤 이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수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와 경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복잡한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욕망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생활에서 좀 개선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욕망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들은 틀리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들 나옵니다. 먼저 아까 수도운동을 일으킨 원인 중에 동방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신비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주의적 삶을 동행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까 자연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라 했죠. 이게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유원론 사상의 영향으로 물질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 자, 물질에 대한 만족 추구 이거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경건을 강조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기독교 국교와 가정을 보면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각종 법률이 정비되고 신앙인의 자유 허락이 된다라는 데인데 여기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요. 모든 우상 숭배의 참배를 데오도시우스 황제 좋은 황제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참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문제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우상 종교의 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았다. 데오도시우스인데 데오도시우스한테 이단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왜? 모든 우상 숭배의 참배를 금지시켰고 재산을 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안토니우스, 나 싫어, 은둔주의 수도원의 운동의 창시자가 됩니다. 은둔주의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안토니우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안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토니를 청하여 후이 대접하고 격려했다. 콘스탄티누스와 안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안토는 은둔주의 수도원의 창시자다. 그 다음 파콤이 있어요. 파킹, 섬. 나일강 티벤다이 섬의 수도원에 설립한 사람이 파코니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수도원 운동의 주된 인물은 했어요. 그 파코미우스, 바실리우스, 제롬 맞죠? 디오스는 초대교회 수도 운동의 주도 인물이 아니죠. 그죠? 파코, 바실레, 제롬에 해당이 되지 않죠. 디오스. 너는 아니야, 디오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의 수도원 운동 선구자. 투르의 마르티누스, 가이사르의 바실리우스, 카시아누스 이렇게 되는데, 베네딕트는 유럽의 수도원 운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가 틀린 답이 되겠고요. 베네딕트의 수도의 운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베네딕트는요, 이탈리아의 누르시아 출신입니다. 근데 베네딕트를 또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베네딕트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죠? 베네딕트는 몬테 카지노 수도원을 창설했고요. 그 다음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보면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경우도 하루 두끼 적절한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공동체,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추구했고요. 노동을 장려했고 자력 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적이기는 했지만 고행적이지는 않았죠. 실현 가능한 걸 한다 했으니까 금식과 고행을 통한 영성의 이상적 성취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원 소속의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강조했고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무 일가에 따른 반복적인 예배와 기도생활을 규정하고 육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학문 연구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딕트는 교황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나중에 서유럽 수도원 운동의 기준이 되었고요. 근데 수도원을 창설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되냐면요. 결혼을 기피하고요. 그러한 금욕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미신을 낳게 돼버렸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원이 창설하니까 결혼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겨났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